야곱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제일 불편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라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점점 더 일이 잘 되고 많아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라반의 것이 많아지니까 자연히 그와 함께 일하는 또 사위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의 것도 많아지는 것인데, 그냥 보면 다 이렇게 가족이 좋아지는 것인데 남이 더 가진 것이 계속 시기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시기, 질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욕심이 들어가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세요. 분명히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라반의 아들들보다는 야곱이 훨씬 더 일을 잘했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야곱의 덕분인데, 너의 덕이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면 또 함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도와줄 수 있을 터인데 너 때문에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하여 간다. 자, 이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만약 야곱이 나라면 이제 속상하겠죠. 억울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또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억울한 말 들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나를 변호하려고 그러고 나를 막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야곱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가 그냥 바로바로 이어진 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조금만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감정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반응해 버리는 것, 이거 참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혹 야곱처럼 내가 다 해놨는데 나보고 문제라고 했을 어떠한 일들이 생긴다면은요, 그때 조금만 감정을 누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것은 사명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이러한 일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지도 않는 일을 일어나게 되었을 때 목격하는 나는 반드시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인도하여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보다 약하고 힘든 그 누구에게 오늘 내가 건넨 한마디, 당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거야, 그리고 꼭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거야,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20년이에요. 참 어려운 시간 보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냈는데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삶을 살아간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이제 가족 회의를 엽니다. 야곱은 이러지 않았어요. 항상 야곱은 자기가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였잖아요. 도망가서 혼자, 그리고 늘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이 생겼고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려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 자꾸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내가 얘기하고 내가 판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천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일인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도 이제 혼자 있었고요, 또 유학 생활이 길어지니까 혼자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조그만 야쿠르트를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 한인마트를 어쩌다 한 번씩 가게 되면 그걸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기숙사도 이제 또 혼자 생활할 때에도 늘 제가 냉장고 문을 여니까 제가 먹지 않으면 늘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옛날 생각, 총각 생각이 나서 한번 장 보러 갔을 때 야쿠르트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먹고 이제 한 개가 남아서 요건 아껴두었다가 다음에 먹어야지 했는데, 그 시기가 돼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났죠. 누가 먹었느냐 했더니 아내가 동그랗게 쳐다보더니 자기가 먹었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내 것을 왜 먹었는지. 그만 저도 참지 못하고 내 것을 왜 먹었느냐 했더니 결혼을 후회했답니다. 야쿠르트 하나 먹었다고 내 것, 네 것 따지는 것 과연 저 남자가, 배우자가 맞을까, 그런 후회를 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혼자 살았던 익숙함, 내가 혼자 판단하고 내가 혼자 결정해버렸던 그 익숙함을 반드시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나만을 보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실 때 나의 자녀만, 내 가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은혜가 되고 또 누군가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쌓아갈 때 하나님이 공동체 위에서 하시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응답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비록 라헬을 얻기 위해서 레아와 라헬 또 몸종들과 12 아들들이 생겨났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이건 내 뜻이 아니었는데, 또 내 뜻으로는 이러이러한 얼룩, 그 양과 그 염소를 얻기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많은 부가 생겨났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밥상에 축복이 열립니다. 밥상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꿈에서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것 때문인지요, 우리 민족은 꿈을 너무 좋아해요. 꿈만 꾸면 뭐든지 다 하시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실 때 또 종종 꿈으로도 당신의 백성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서 꿈만 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니 꿈을 꾸려면 잠을 자야 되지만 우리는 꿈을 안 꾸고도 매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뿐만이 아니라요, 오전에도 점심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야곱은 깨달았어요.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 밥상에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밥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시는지요? 여러분의 밥상에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좀 더 할 걸.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못해요. 자녀가 떠나버리고 제가 떠나버리고 밥상에서 뉴스를 틀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뉴스를 끄고 묵상하면서 밥을 먹을게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밥상에서도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링할 수 있는 밥상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커피 브레이크 아니면 어떤 친교를 나누든 뭘 하든 간에 우리의 쉐어링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누가 변합니까? 들은 사람이 변합니다. 아내들이 바뀌잖아요. 자, 라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굴까요? 딸들이겠죠. 당연히 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레아는 야곱에게 별로 좋은 감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시지만 여성분들이 이렇게 쉽게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는 왔는데 제 아내는 아직도 못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쉐어링이 있으니까 라반의 딸들이, 야곱의 부인들이 뭐랍니까? 가겠습니다. 간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여성인데 자기의 친정 집을 떠나서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제 아내가 많이 우는 게 언제였냐면요, 이제 뉴욕에서 알래스카 갈 때요. 장모님이 가면서 먹으라고 김밥을 싸줬거든요. 조그맣게요. 그런데 이제 뉴욕을 넘어서서 뉴저지 필라델피아를 지나니까 배고파서 우리 김밥 좀 먹자 했는데 김밥을 열면서 엄마가 싸준 거라고 막 울면서 하길래 못 먹었죠. 그걸 오하이오까지 자꾸만 김밥 통만 열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밥 안 먹을 테니까 닫아놓으라고, 울지 말라고. 떠나는 것이 두렵고 또 슬프고 어려우니까,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슬프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쉐어링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바뀌어지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속상하지만 그 속상함은 잔소리 때문에 더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밥상에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돌보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이들에게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커피 마시면서 쉐어링 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다니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든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녀들에게, 흩어진 가족들에게, 흩어진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 사명,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세계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플로리다 지역에 큰 태풍이 와서요, 교회가 잠기고 집이 잠기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